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옆 사람과 보조 맞춰가며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씌우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씌우라. 그들이 안장을 씌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가운데 우리 육신의 모든 수고 속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또 일반적 법칙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의외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이나 또 통계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고 또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의외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또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도 또 이거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할 때는 수영을 잘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대신에 수영을 전혀 못한 사람은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당연하죠. 또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영을 배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수영을 잘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고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물에 빠져 죽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영을 잘한 사람은 내가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방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아예 물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수영을 웬만큼 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의 길로만 간다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절기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면 아마도 이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나를 죽이고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결국 불신한 가운데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를 7월 15일 지켜야 할 것을 8월 15일로 이렇게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저에게 경고케 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전혀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경고할 때 이 여로보암 왕이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가 손을 폈을 때 그 손이 말라버렸고 자기 손을 스스로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사정을 해서 자기 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송했던 선지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라도 여로보암의 이런 호의를 받아들이다가 그가 회유를 당할까 싶고 더 나아가서 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초대를 거절하고 이렇게 남유다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더구나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지 않았던 길로,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찾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한 늙은 선지자의 초대에 응하게 됐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당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다 하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이 사람이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에 그가 미혹을 당했고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심하지 아니하고 방심하다가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는 이 불순종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자,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수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수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방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심이 그를 죽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한다면,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물에 빠져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심과 조심의 차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파송했던 이 선지자, 이 사람이 결국 방심하게 됐고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이렇게 불의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방심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방심하고 죽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잘못된 방심이 있지 않도록 하는, 항상 조심한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이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이제 미혹당한 일을 성경은 먼저 강조합니다. 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이 사람을, 선지자를,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가 이렇게 손이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됐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의 손이 다시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래서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분 어디로 가시더냐 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맨 마지막 말씀은 이 사람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유다로 이렇게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해서 이렇게 갑디다 그러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이렇습니다.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잘했죠. 사실 지금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지도 마라고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식사도 못했을 것이고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왔으니까 그가 먼 길을 왔을 때 배도 고프고 또 힘들고 지치고 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남유다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당신의 초대는 고맙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북이스라엘에 이 사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주는 거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오지 않았던 길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나는 당신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남유다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아이 좀 잠깐 뭐 하면 되니까 잠깐 들어와서 식사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거절할 일인가? 아이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식사도 하고 힘도 온기도 회복하고 해서 이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 대접하라고 그랬다. 하고서 좋은 뜻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어라고 거짓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었고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천사가 내게 일렀다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확인을 해봐야죠. 아니, 하나님, 내가 떠나올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식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했다고 그럽니다.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내가 들었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내가 떠나올 때는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돌아갈 때는 천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점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내가 좀 쉬고 싶고 또 식사도 하고 싶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미혹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선한 뜻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입에되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이런 거짓된 미혹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신앙의 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패한 본성이 없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탄이 저를 미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물론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를 썼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에게 마귀가 뱀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중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이 건너가고 나니까 부부 사이지만 벌써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질 않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뱀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안 죽는다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한 고단수를 사용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 아담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받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와에게 엄중함을 제대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미혹을 당하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분 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40일 동안을 굶주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40일을 굶주렸으면 돌이 떡으로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얘기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미혹하는 일. 그리고 성경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귀의 미혹이 끝까지 계속됐음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머리에 뿔나고 꼬리 달려가지고 손에 삼지창 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얼마든지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범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로 듣는 용어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세상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가 보이스피싱을 당하느냐, 한 5만 명이 당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면 1,000명 가운데 1명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지금 이 가운데도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있어요. 난 알아요. 있다고요. 어느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느냐. 이게 지금 5만 명이면요. 하루에 전국적으로 몇 명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느냐. 한 130명 정도가 당해요. 그러면 1인당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2,200만 원이에요. 안 놀래요. 나는 그런 돈 없으니까 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좋죠. 그런데 없는 돈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있다 당한 게 아니에요. 2017년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2,470억이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작년 2021년에 피해액이 얼마가 됐냐면 7,700억 원이 됐어요. 4년 사이에 3배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이 사기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나 걸리지. 60 넘고 70 넘은 노인들이나 걸리지.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경험을 축적하고 또 여러 가지 사리분별을 잘 하는 나이, 경제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나이. 그 연령대가 언제겠습니까? 40, 50대죠. 40, 50대가 제일 많이 당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어디 시골에 못 배운 노인들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경험이 있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럼 20대는 안 당한 줄 아십니까? 20대도 많이 당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교묘하게 미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거 보이스피싱이다. 우리가 전화 받으면 그냥 감이 오죠.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극을 만들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10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좀 집중해서 보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과 예방 10계명, 저기에도 10계명이 나오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화로 정보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또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입니다. 7번째,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네, 저렇게 설명을 해도 안 당해보면 몰라요. 당해보신 분들 이야기는 다 넘어가게끔 다 세팅을 해가지고 거의 걸려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금융사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인당 피해액의 평균 얼마라고 그랬어요? 2,200만 원. 그런 돈 사기당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뭐 쉽게 이미 지난 일이라고 잊어지겠습니까? 이런 일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에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이스피싱도 정신 안 차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조심하지 아니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또 잘못된 것 우리가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23절 이하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한 장을 지으며 그가 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죠. 내가 나중에 죽거든 이 사람의 이제 묘실에 나를 거기 옆에 좀 둬다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기의 이런 잘못된 호의 때문에 이 남에서 온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지라 굉장히 충격이 컸겠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30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야 할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 잘했어요.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저주였어요.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대로 순종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고 또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나를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로보암 왕에게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이 됐다고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죠. 여로보암 왕이 그를 초대합니다. 내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내가 그대에게 잘해주겠다. 내가 예물도 주겠다. 이것도 일종의 큰 미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음식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거기 머무르지 마라, 바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남유다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선의의 거짓말에 이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재해가지고 그의 입을 열어서 앞에 있는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한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들었다. 너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에 사자를 만나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가 사람을 잡아 죽였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먹이 사냥하는 경우지 괜히 사자가 사람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 시신을 먹지도 않아요.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집에 들어갔던 선지자, 당신이 식사 대접했던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지금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다. 가봐라.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이고 먹지도 않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도 있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나 죽거든 이 사람 묘실 곁에 나를 좀 같이 해달라.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어찌 보면은 남유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만나고 또 생명의 그런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했습니다. 초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잘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는 이제 뭐합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목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학생은 그래요. 시험을 볼 때 10문제에서 9문제를 맞추고 한 개를 틀렸다면 90점입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한 번 불순종해도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10개에서 9개를 순종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불순종하거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100%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죄지만 거기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함에 불순종하거나 어기거나 부족한 것이 죄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100%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말씀 다 어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어요. 불순종한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야를 다윗에게 넘기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그리고 엿새를 돌고 난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 때 모두가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슨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이틀 도니까 벽돌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6번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7번 그러면 도합 13번입니다. 13번 다 돌기까지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100% 끝까지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한 번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 불순종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의 위험성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약은 몇 번 하면 중독될까요? 한 10번쯤 하면 중독이 될까요?
100번을 하면 중독이 될까요? 몇 번 하면 중독이 될까요? 한 번만 하면 중독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일단 한 번 맞아버리면 중독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주죠. 두 번째부터는 자기 돈 들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한 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에게 우물물 길어서 독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보니까 그 독이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도 이 신하가 순종을 합니다. 밤새도록 우물물을 길어다가 퍼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데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임금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명령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물 바닥에 금덩어리가 나오더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얘기가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로다. 내가 그대에게 주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우물 바닥에다가 놔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끝까지의 충성,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던 선지자가 어떤 의미로 보자면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한 번 불순종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었어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계속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하며 요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번 불순종인데 죽여버리셨을까?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이신 것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손이 말라버렸고 자기 손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내 손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 해서 나았어요. 이것도 그에게 있어서 여로보암에게 굉장한 체험이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겠습니까? 까먹죠. 망각하죠. 잊어버리죠. 둔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보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저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우리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오히려 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됐다, 원인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공갈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나와요. 여호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들 혹시라도 왕권을 유지하는데 경쟁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너 발에 창자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경고케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람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 안 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에게 창자에 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또 회개해야죠.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다 결국 그는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그 병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경고를 아프게 듣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사람이 예수님의 경고조차도 거짓말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를 하고 말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실화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런 실화예요. 188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위에 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조사단이 이것을 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이 댐은 어떻게 보수해서 될 댐이 아니다.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붕괴되니까 마을 버리고 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그거 다 놔두고 이주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다시 조사단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빨리 이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인 1889년 5월 중순에 조사단이 다시 와 경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당신들 빨리 떠나야 한다. 근데 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2번이나 조사단이 와서 얘기했는데 뭐 아무 일 없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우리 집 재산 놔두고 이 농토 놔두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렸다고요. 그로부터 보름 후인 1889년 5월 31일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그 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존스타운 주민들 몇 명이 죽었느냐? 2,200여 명이 죽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사고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엄청난 재난사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혹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 겁이다. 그래서 겁. 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영 좀 한다고 폼 잡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차라리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겁이 필요해요, 겁이.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저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된 미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대신에 조심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해서도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경고를 우리가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겨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우리가 두렵게 여기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은총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생활로 주께 기쁨이 되며 또 주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행여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미혹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우리가 두렵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늘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풍파가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